천국 유토피아 공산주의 첫 번째 천국인데 종교에 가는 건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 얘기하기 넘어가면서 이제 신이죠. 신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 게 이제 신이나 그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묘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각 종교마다 신이나 천국에 대한 묘사가 다 다르다는 게 경전마다. 만약에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 특히 유일신이죠. 그 유일신이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도 그 하나의 신이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신도 그 하나의 신이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도 그 하나의 신이 진짜 하나의 신이에요. 전부 다 같은 신을 말하고 있어요. 세 종교가. 다른 데도 만약에 유일신이라면 신은 하나밖에 똑같겠죠. 똑같은 신을 두고 종교마다 그 경전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인간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거고 그런 지어낸 얘기 속에 일부가 성경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문학으로 남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신과 그 이 천국을 다룬 문학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유명한 거예요.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에서 신과 그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묘사나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지어낸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하나님이 이런 그 성경책이나 코란이나 이런 것들을 그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요. 근데 다 틀려. 하나님이 자기 말을 하는데 다 틀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묘사하는데 다 틀려.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들이 하는 얘기예요. 문학적, 상상적 얘기를 한 거를 성직자들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데는 단테가 이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 천국이 우리가 그 태양계가 9개의 행성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세 때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만안경을 통해서. 그래서 9개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9개의 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인데 자, 이거는 우리 그 양수 동지가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빨리 읽어도 돼요. 네. 빨리 읽어요. 예. 화성의 하늘에는 신앙을 위해 싸웠던 영혼들이 십자가 형태를 이루면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목성의 하늘에는 정의로운 영혼들이 날아다니며 독수리 형상을 만들고 있다. 단테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거나 형벌을 받는 것 아니라고 시사한다. 토성의 하늘에서 생전에 관조의 삶을 살았던 영혼들이 끝없이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 항성천에서 단테는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 뒤이어 아름다운 장미 같은 성모 마리아, 백합꽃 같은 그리스도 사도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단테는 너무나 눈부시게 찬란한 그리스도 빛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다. 여기서 장미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적인 사랑, 장미의 가시는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상징한다. 장미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천국의 기쁨을 상징하며 영원한 행복을 나타낸다. 또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또한 장미의 5 꽃잎은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상처를 의미한다. 마리아는 천국에서 여왕이다. 백합꽃은 성모 마리아의 순결함을 상징한다. 원동천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의 하늘인데 여기서 단테는 처음으로 하느님이 있는 곳을 바라본다. 하지만 단테는 너무나도 강렬한 빛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베아트리체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9 하늘들의 움직임과 상호 관계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네. 그래서 이제
천체만환경이 없던 시절에도 우리가 눈으로 9개의 행성 중에 상당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고대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그 화성이니 토성이니 이런 것들을 이미 고대부터 알고 있었고, 이 단테의 신곡이 나온 시기가 1300년이래, 1300년경에, 라는 거니까, 그 당시에 단테가 알고 있던 지식이죠? 과학적 지식을 전제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테의 신곡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 여러분가 알고 있고, 연옥이 있어요, 연옥.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가운데에 있는 거 연옥, 이 연옥.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착한 일 했던 사람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죠.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착한 일을 한 사람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있음을 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착한 일을 한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그 찬양을 받는다는 거죠. 신앙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지옥이나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항성천이라는 건 중심이겠죠. 태양과 같이 중심, 그런 중심이죠.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이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성모, 마리아 이렇게 사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백합은 그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애를 낳은 성모 마리아의 순수함, 순결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고, 장미는 이제 아름답고 찬란한 그 천국이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에서 보게 되면, 특히 유일신 사상에서 보게 되면 그 신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건 되게 불경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그 알라신이나 마호멧이죠. 마호멧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거, 이것은 되게 불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영화를 봤는데, 이슬람에 관한, 그 마호멧에 관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그 마호멧의 주인공이 없어요. 마호멧의 목소리만 있고 주인공이 없고 그림자만 있더라고. 그래서 특정 인간이 주인공을 하거나 그렇게 그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무나 눈부시게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없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위일신에서는 특히 그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의 십계명 이런 거죠. 거기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없어요. 말씀만 있다르죠. 구약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죠. 그 천둥과 불벼락이 치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만 있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 십계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그래서 이게 바로 유일신이죠. 유일신에서 엄격한 신앙 체계에서는 하나님이나 마호멧, 그리스도, 죠 하나님의 자식이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거를 불경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게르만족, 중세의 게르만족, 이 게르만족을 포기하기 위해서, 야, 너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다,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무지몽매한 이 야만적인 게르만들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려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서 내는데 당연히 유럽이죠. 유럽이니까 백인으로 그랬겠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흑인으로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도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죠. 하필이 왜 그 인간의 모습을 하겠어요, 그죠? 이 유일신이라면 모든 생명체와 모든 이 자연계를 다 창조한 건데 그 중에 특정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 그죠? 그건 자기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려낸 것. 그래서 포이에르 바하가 말했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그려낸 게 완전한 인간이라는 게 하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동천, 그죠? 원동천이라는 것,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원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강렬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렬한 빛에 눈을 감을 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실제로 봤다면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난처함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고. 자, 베아트리체가 있는데 베아트리체를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괴테 알죠? 괴테의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우리 윤종옥 동지는 알죠? 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책을 읽고 자살이 그렇게 유행했답니다. 자살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여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청년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샤를롯대. 그 괴테 문학에서는 샤를롯테가 이상적인 여성이에요. 되게 순수하고 자기 영혼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이에요.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정말 사랑하고 싶은 괴테의 젊은 시절에 그러한 추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괴테의 소설에서는 그 청춘의 그 영혼을 구해주는, 범민하는 이러한 구원을 해주는 여성, 사실상 여신에 가까운 거죠. 이 경이로운. 그게 이제 샤를롯테예요. 괴테 문학에서는 샤를롯테가 구원의 여신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너무나 경애스러운 여인이죠. 단테에서는 베아트리체예요. 단테에서는 이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단테에서는 이 베아트리체가 단테의 생애에서 정말 사랑했던 여인인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말 순수하고 자기 영혼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인데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베아트리체가. 그래서 이 단테가 신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테가 유흥, 그죠? 유흥과 타락, 그 다음에 탐욕, 여기에 정신을 잃고 요즘 말로 하면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그죠? 정신을 못 차리고 온갖 향락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천상에 있는 베아트리체가 그런 단테를 보고 단테를 불쌍하게 여겨서 단테를 구제하기 위해서 단테를 데리고 단테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너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너한테 구경시켜줄게. 그리고 그걸 본 다음에 마음을 바로잡고 그런 이 현세에서 이런 타락과 유흥에서 벗어나라 그래가지고 베아트리체가 이 단테를 데리고 천국과 지옥, 연옥을 구경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곡이에요. 신곡이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신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신곡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창작한 거잖아. 이것처럼 단테의 신곡은 왜 중요하냐면은
작가가 단테가 자기 이름을 걸고 감히 천국과 신에 대해서 쓴 거예요. 천국과 신에 대한 서술이야. 그래서 단테의 입장에서는 천국과 신의 어떤 그 절대적인 거, 신비한 거, 이런 거를 찬양하기 위해서 썼지만 반대의 효과죠. 결국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믿는 천국과 신이라는 게 단테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묘사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성이죠. 그 이 신성을 오히려 의심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누가 쓴 게 아니야. 성경책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 하나님이 성경책에서 쓴 거지 사람들이 쓴 게 아니야. 감히 어떻게 우리 인간이 신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 이게 기존인데 단테가 자기 이름을 걸고 문학에서 바로 천국과 신에 대해 서술한 거예요. 결국은 많은 것들이 마치 단테가 서술했듯이 인간들이 이 성경이나 이런 것들도 인간들이 썼다면서 바로 신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테의 신곡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신의 거룩함이죠. 신의 거룩함의 그 신비로움이 돼요. 폭로가 됐죠? 폭로가 됐죠. 실제로 인간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인간의 이야기가.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절에 인문주의죠? 휴머니즘, 인문주의 시절에 이렇게 된 거야. 자, 단테가 신의 이야기를 썼는데 사실은 인간이 신을 꾸며서 낸 건데 그렇게 뺑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 인간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단테의 신곡에 대응해서 인곡이라고 인곡 신곡이 아니라 인곡. 이걸 쓴 사람이 보카치오예요. 보카치오의 쓴 걸 데카메론이에요. 데카메론. 이게 이제 데카메론. 그러니까 정리하면 단테가 신에 대해서 자기가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얘기를 써보겠다. 그래서 보카치오가 쓴 거고 그 책 이름이 데카메론이라는 거고 이 데카메론에 대해서 단테의 신곡에 대비되는 인곡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데카메론의 내용은 이 데카메론이라는 건 이탈리아인데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은 10명의 사람이, 네? 10명의 사람이 그 열흘 동안, 그죠? 열흘 동안 매일 한 가지씩 얘기하는 거, 한 가지씩 인간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인간사에 대해서. 인간과의 생겼던 사연에 대해서. 이거는 신에 관한 얘기죠. 근데 인간에 관한 얘기. 그래서 10명이 열흘 동안 얘기했으니까 얘기가 몇 개가 있겠어요? 100가지 얘기가 있어. 100가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중세 때 패스트 뭔지 알죠? 흑사병. 패스트가 유행을 한 거예요. 자, 패스트가 유행병 있으면 사람에 만나지 말라고, 우리 감기 걸리면은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패스트가 도시에 유행을 하니까 귀족들 10명이 이 패스트를 피해서, 전원, 시골 그러니까. 시골 하면 시골 별장, 이런 거죠. 별장, 성. 이런 성에 피신하면서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밤마다 10명이 모여가지고 10가지 인간사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인간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인간사는 어떤 얘기를 주로 했을까요? 인간사는 뭐가 있을까? 인간사 우리 많이 얘기해. 신호애락 생로병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신호애락 생로병사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인간의 이 본능이죠?
인간의 본능에서 가장 적어한 게 뭐겠어? 기본적인 거지만 음식이나 성욕이 많겠죠? 성욕이 있고. 그래서 주로 음식이나 성욕인데 그 중에서 성에 관한 것들이 제일 많아. 성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이 성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냐면은 민중들, 그죠? 민중들의 어떤 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 뭐냐면은 신부나 그 다음에 수녀들의 어떤 이 불륜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왜 이걸 인곡이라고 그러냐면 단테의 신곡은 그 종교를 신비화시켰는데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종교의 신비를 깨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스럽고 했던 그러한 신부와 수녀들이 사실은 되게 불륜을 하고 축제를 하고 되게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거를 그 폭로를 해요. 가장 그 적나라한 폭로가 뭐냐면 수녀원. 그 수녀원의 그 마룻바닥이죠. 마룻바닥을 뜯으면 거기에 낙태한 태아들이 쌓여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되게 종교를 모멸하는 거죠. 성직자들을. 그래서 이걸 인곡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의 성스러움은 사라져버렸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인곡이라는 건데 바로 단테는 신곡이라서 아직도 이때까지는 종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신비롭게 말하는데 바로 인간이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종교의 신비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첫 번째.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그 중세의 마지막 작품이죠. 그러니까 무슨 종교적이잖아.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보카치오의 인곡을 휴머니즘이죠. 인간의 세계. 그 르네상스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을 다룬 마지막 작품이 단테의 신곡이고, 인간을 다룬 첫 번째 작품이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필요는 없고 왜 이렇게 묘사를 했는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우리 박관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이제. 단테와 베아트리체는 최고의 하늘 피레우로 올라간다. 그곳은 눈부시게 빛나는 빛의 강로 같고 거기에서 생생한 불꽃들이 튀어나온다. 한가운데의 빛을 중심으로 선사들과 축복받은 영혼들이 장미꽃 같은 형상으로 둘러싸고 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그 안으로 데려간다. 축복받은 영혼들은 새하얀 장미 모양으로 하느님을 에워싸고 있고 그 사이로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장미 사이에는 성모 마리아가 보인다. 최고 하늘 엠피레오에서 새하얀 장미 속에 있는 축복받은 성선 인물들과 성인들이 있다. 죄 없이 죽어 구원받은 어린아이들의 영혼들도 있다. 어느새 눈이 맑아진 단테는 하나님의 빛을 직접 바라볼 수 있다. 단테는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인 성부 예수 그리스도인 성자,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사시면서도 하나의 신비로운 관계를 관조하게 되고 태양과 모든 별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첫째 기독교에서 천국은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하다. 모든 것이 풍부하다. 성경에 따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답다. 천국은 황금길과 보석으로 장식된 성이고 진주로 장식된 12개의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의 아름다운 초원과 숲, 강과 산이 있으며 이것들은 오염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어? 성모 마리아가 어딨어? 이러는데 단테가 문학에서 자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인 그 성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인 성자, 그리고 성령.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성부, 성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그죠? 성자, 성스러운 하나님의 자식, 그리스도, 성령.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것들이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셋이면서도 하나라는 거죠. 이것들이 실제로 자기가 올라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과 이런 우주죠? 우주를 움직이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단테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테 입장에서는 성경책에 나오는 것들을 자기는 성스럽게 설명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단테라는 인간이 이 성스러운 하늘, 천국, 하나님, 예수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신비로움을 깼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게 종교를 신비화시키는 마지막 작품이면서 결국은 종교의 신비화가 무너지는 과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윤정옥 동지 읽을 수 있어요, 혹시요? 못 읽나? 안 되나 보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요. 둘째 천국. 그래? 오, 예. 둘째 천국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육함이 없으며 생로 정도도 없다. 그는 영광으로 천국이 하나님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다. 거기에는 추위도 의도 없이 원활하다. 천국에서 모든 이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포상을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한 평화 안전을 경험한다. 천국에서는 모든 이가 영생을 얻으니 성식할 필요가 없고 남녀 관계는 자유이 없다.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로 인한 고통이 없다. 영원한 빛과 생명수가 흐르는 깨끗한 땅 주변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나무들이 있다. 그 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열려 있으며 잎사귀만 먹어도 만민을 소생하게 만든다. 천국에서 누가 돈이 없어도 포도주와 젖은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목마른 사람들이 없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안락한 집을 선물로 받는다. 모든 이들이 깨끗한 세탁한 하얀 옷을 입고 있다. 천국은 눈물과 복수형이 없고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 있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곳이다. 천국에서 구원의 열매 덕분에 영생하며 유혹, 죄, 오류, 불편함, 불안, 무지, 약함, 무언가의 부족 등 모든 악으로 해당되며 타락, 불행, 불만, 정죄, 두려움, 불명예, 적절함, 불안전함, 질병, 사고, 고통, 죽음에서 자유롭다. 네. 자, 종교에서